반갑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제 아는 게 있어요.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잘 되고 안 되고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알아가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내용도 보면 전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참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구약성의 전체의 내용이고 흐름입니다. 그래서 구약성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내 씨, 자손, 그렇죠? 씨나 자손이나 같은 말이에요.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씨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예, 그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게 뭡니까? 내 씨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는 성도들은 이제는 이걸 의심 없이 분명하게 바로 알아야 돼요. 그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그 땅을 뭐예요? 하늘나라의 기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예. 그래서 하여튼 축복이든 하여튼 실패든 어떤 일도 우리 성도들은 사는 길 예수 그리스도 발견하시고 체험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발견되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여기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 만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점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알아가고 발견되어져 가는 만큼 내게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내가 믿음이 사람으로 배경이 내가 바뀌어져 가는 만큼 뭐죠? 내 삶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삶부터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맞거든요. 하라 하지 마. 성경은 하라 하지 마라가 되어 있어요. 예, 하라 하지 마라부터 우리는 여기부터 나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내가 하는 것만큼 내 배경이 있어진다고. 하는 것만큼 내가 했으니까 내 의의가 생겨진다고요. 내 배경이 생겨진다고요. 그러죠? 예,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 이거는 당연히 내게 삶으로 나타나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삶의 양식이 바뀌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 삶이 나오잖아요. 이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세워져 가는 만큼 어때요? 내가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살아가던 삶의 생각과 방향과 모든 것이 바뀌어져 간다고요. 아멘. 그게 이제 믿음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지금 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들이 참 이 복음이 계속 내게 실상으로 알아가지는 만큼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 은혜를 내가 뭘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 이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들을 지금 성도들에게 어떤 가정에 어떤 민족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은혜를 같이 받아가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딱 빼놓고 격까지 자꾸만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나타나는 어떤 현상에만 자꾸 이렇게 가지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속는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일을 계속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를 바로 알아가도록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그 일 때문에 축복해 줬단 말이에요, 육신에. 그런데 그 축복의 육신에 나타난 이것만 바라보게 되고 이걸 목적으로 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고난을, 육신의 삶이 나타나게 고난이 왔어요. 실패가 왔어요. 근데 이 실패의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죠. 깨달아지나요? 얼마나 우리는 육을 살리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가지고 전부 내 육신에 살리면서 거기에 안주하고 살아왔다니까. 어전에 얘기한 게 그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은 이삭에게 엄청난 축복 줬어요. 농사를 짓는데 그냥 100배의 축복을 줘버렸어요, 그냥. 그 현장은 뭡니까? 아주 지금 흉년이 들어서 어려운 현장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삭은 살기 위해서 애굽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 있어야 되거든요. 이 자리에 있어라 그러면 있어야 되거든요. 오후에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커피 마시고 도망가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지금 우스갯소리가 지금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면 그게 믿음의 문제예요. 신앙생활이 억제가 된다니까요. 겨우 유지될 수밖에 없겠죠. 겨우 유지도 잘 안 돼요. 가다 보면 진짜 무너질 수 있거든요. 참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이제 귀를 크게 열고 눈을 부릅떠야 된다니까 지금. 이거는 이거는 내 문제도 되지만 여러분 자신의 문제도 되지만 자녀가 다 연관된 문제예요. 보시라니까 지금 이삭이 저런 건 안 살아 있어도 되는데 살아가지고 움직여가지고 이삭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가정의 문제, 자녀들 문제까지 다 버리잖아요. 그 문제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속에 오는 거예요. 이거요. 지금 여러분요, 이 나라 지금 막 혼란스럽잖아요. 지금 굉장히 어지럽잖아요. 박 대통령을 죽일 년이 되어지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성도를 잘 봐야 돼요, 이거요. 이거를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시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통해서 뭘 사는 길을 찾아가야 된다니까.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들이 지금 이 복음을 얼마나 이 본질이 힘해지는지 몰라요. 전부 예수 잘 믿고 복 받으라고. 이미 다 받은 복인데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에서 구원받았으면 이미 다 받은 복인데 이렇게 전부 육신을 살리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뒤흔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정치 문제뿐만 아니라니까 지금 한국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여기 앉아있는 우리를 지금 포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 포기하신다니까. 그리스도 아니면 사는 길이 없어요. 복음만이 빛이라니까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만큼 하는 축복이 있으면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정치, 경제 모든 삶 속에서 빛을 발해야 돼서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엄청나게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를, 우리 한국을 축복해 주었는데 지금 이것이 빛을 발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요, 개인의 문제로, 나라 문제로 지금 터진 거거든요. 이거 터져야 되거든요, 이거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누구가 지금 잘못했다라는 그런 문제로 보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배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배경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복음 때문에 정말 사는 길, 진짜 축복이 뭔지를 바로 가르쳐 주는데 좀 축복받으면 거기 안주해버린단 말이에요. 오전에 말씀 다 알아들었죠? 알아들었나요? 뭘 우리의 수준으로, 여러분의 수준으로 뭘 따지고 앉아 그러지 마시고요. 그대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삭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줬습니까? 그 후에 도대체 흉년의 그떤 환경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농사를 짓는데 100배 축복을 해버렸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 아닙니까? 저게 뭐야, 저게? 저거 뭐냐 말이야, 저거. 그래서 그 축복을 빼앗으려고 이삭한테 달려드는데, 이삭은 피하죠? 힘이 없어 피한 게 아닙니다. 피해요. 그 피해서 가는 데마다 그냥 샘물이 터지고 하나님 축복해 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불신자들이 와서 무릎 꿇습니다. 당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사람 맞습니다. 당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고, 우리가 안 건드리겠습니다 하고 와서 무릎 꿇잖아요. 여기 성도의 삶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권세 있는 삶이거든요. 그 우리가 폼 잡으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 권세 잡고 세상에 축복받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거. 하나님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도무지 불가능한 것 같은데, 도무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삭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하신 일,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이삭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이삭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축복받은 게 안주한다고요. 안주해. 그게 안주해. 육신의 축복받은 거, 그거,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하실 일 때문에 주신 것인데, 그게 자기 끝양,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그 배경을, 그 육신의 축복을 누리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받은 축복을 육신에 살아가는 삶에 여러분 사용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지금 그 축복을 통해서 정말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점점 육신에 주어진 축복에 그게 안주에 가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있잖아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육의 사람이 돼버립니다. 이삭이 그랬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삶의 실패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오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하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육의 사람으로 가면 갈수록, 말하자면 세상으로 빠져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점점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거 귀찮아. 이거 그냥 예배 시간에 왔어도 그냥 빨리 한 10분 설교하고 끝냈으면 좋겠지.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제 그런 수준은 아니에요. 그런 수준은 아니야. 점점 가다 보면 전부 자기 육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기 육신을 살리는 쪽으로 간다고요. 깨달아지나요?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돼버려요. 그게 점점 하나님과 원수가 되진다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면 그 생각은 전부 사망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뭐예요? 주님과는 반대되는 삶, 주님의 일과는 반대되는 삶으로 나타난다니까. 지금 이삭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삭이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여러분은 정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 깨달아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그래 오늘도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로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만이 길이구나. 인생의 답이구나. 그리스도만이 내 생명과 인생의 주인이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진짜 완전히 방주 안에 있는데 이것도 모르고 내가 살았구나. 이렇게 정말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구원하신 일이라니까. 그리스도만이 길인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은혜를 지속하지 못하면, 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가지 못하면 가면 갈수록 이삭 같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람은 맞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맞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일에 반대되는 일, 하나님이 대적하는 일,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하는 일이 나타나신다고요. 그게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해 주는 건데 에서에게 엉뚱하게 에서에게 하잖아요. 그런데 에서에게 해주는 것은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 장남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 당연한 것 속에 이렇게 쏟고 산다니까. 복음이 안 되지면.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죠. 이런 실패를 통해서, 이 고난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회복시켜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복음을 회복시키잖아요. 이삭을 회복시키잖아요. 그래서 28장에 오면서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야곱을 괘씸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알았어요. 아하,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있었구나. 이걸 알았다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알아가는 거예요. 여기 언약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삭은 이제 자기 힘 있는 아들 에서가 이삭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바다나람으로 하란으로 이제 자기 외삼촌이 사는, 저 야곱의 외삼촌이 사는 곳으로 피신을 보내잖아요. 근데 보내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차근차근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쳐요. 너는 앞으로 가서 어딜 가든지 아무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고 꼭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히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뭐죠? 다 지금 복음이 회복된 거예요. 이삭이 지금 복음이 회복된 거잖아요. 전에 기도할 때는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또 그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었겠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가르치고 축복 기도해서 보냅니다. 이렇게 지금 복음이 회복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도 삶의 실패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구원하시는 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조금씩 이제 알아가면서 영적인 세계들이 열려지잖아요. 벅찹니다 지금. 제가 내 마음에 두 가지가 지금 계속 요동칩니다. 가슴이 어땐 너무 벅차게 말이죠. 이게 사실이니까 지금 너무 하나님이 구원하시니 선명하거든요. 지금 이것이 우리가 그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지금 말씀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너무 가슴이 벅차오를 때가 있는가. 동시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들이 내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아직도 육신의 삶에 매여서 이 혼돈 속에 있으면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은 안타깝죠. 물론 이제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이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오게 하시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지금 당장 묶여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자녀들을 보면 정말 또 안타까운 마음이 공존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오늘 주 안에 있는 십정동 말고 주 안에 있는 성도,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맞다면 하나님이 작업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도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맞잖아요. 신앙생활 130여 년 동안 하면서도 이 은혜를 지속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이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뭐죠? 이삭같이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진짜로. 그 신앙생활 자랑할 것도 없고, 목사라는 직분도, 우리 어떤 직분도 그 자랑 한 개도 없습니다. 뭘 좀 알았다고 잘할 거 없습니다. 좀 알았어도 하나님이 은혜고요. 그렇죠. 깨달았어도 하나님 은혜고요.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세계를 향하여, 그를 푯대로 향하여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요, 진짜 복음을 얻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어가는 거예요. 이게 보아라니까요. 아멘. 그리스도가 보아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미 예수 믿을 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성천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 내용을 아니까 다 아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분명히 알아야 되지만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찬송도 있죠. 복음성가 날마다 순간마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의 사랑하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늘 발견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이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삶 속에서 있잖아요. 삶 속에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실제로 사실로 되어지면, 글쎄, 여러분 삶이 역동적일 겁니다. 희미하지 않아요. 무기력하지 않아요. 어떤 삶의 어떤 환경에 그게 눌려가지고 그게 전전긍긍하고 이렇지 않다니까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있으며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예수의 사람들이거든요. 진짜로 이렇게 되어지면, 이렇게 믿음이 세워지면 이 고백이, 우리가 늘 절기하는, 제가 절기하는 고백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것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건 가진 거 없어요. 그런데 모든 걸 다 가진 자. 나 뭐 가진 거 없는데요. 나 가진 것 아무것도 없으나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야? 눈에 보이는 것 가진 거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랑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맞잖아요. 이게 도대체 주님이 신랑인 것이 실감이 나지 않는 모양이에요. 이 사실인데, 이게 영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은요, 이제 사실은 어떻게 법적으로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아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옛날 장영진은 없어야 돼. 아멘. 옛날 조명호 없어야 돼.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예수를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근데 이것이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이거든요. 우리 믿음이 뭐예요? 이게 얼마만큼 내가 사실로 되어 있었느냐, 이게 그 사람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우린 죽어도 예수 믿고 죽는 거예요. 아멘. 죽는 가운데서도 절대 신랑 부인하지 않아요. 신랑 못된 놈 이렇게 하고, 한란 핍박 온다 그래가지고 죽는 가정이 있다고 예수 신랑을 못된 놈, 당신하고 안 살아 하고 이렇게 배반하지 않는다고요.
지금 이 신랑 얘기하니까 자기 신랑 얘기하는 줄 알고 또. 아니요, 예수 신랑.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히브리 1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그 히브리 11장을 읽었는데, 진짜 믿음의 여인들이 더 좋은 부활로 진화하기를 바란다 그랬잖아요. 어떤 환난 핍박이 오더라도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예수 신랑을 바로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그다지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주님은 사실로 믿고 그분과 실제로 내 삶이 동행하는 삶이 되어진다면 무슨 환경이 두렵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 성도들을 죄로 축원합니다. 환난 핍박에 감옥에 가도 어때요? 그 믿음을 가졌던 바울 사도는 오히려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된 것 때문에 우쭐하고 좀 안 되기 때문에 주눅도 있고, 그건 아직 구원받았어도 그 수준은 어떤 수준? 어린아이 수준.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이 나왔다니까. 조금 누가 칭찬해 주면 좋아하고, 조금 책망하면 삐치고, 남 좀 조금 잘 되면 시기 나고 질투가 나고. 이거는 어떤 신앙? 어린아이 신앙. 구원받아서 어린아이 신앙. 나도 종종 헷갈려. 내가 어린아이 신앙인지 작년의 신앙인지. 누가 조금만 좀 칭찬해 주면 금세 기분이 착 좋아져. 아니,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이구나. 내가 누가 조금 약간 안 좋은 소리를 이야기하면 조금 기분이 약간 상했다. 순간적으로 그래요. 아이고, 내가 또 그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점점 우리가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았을수록 실제로 지식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내게 그대로 실상이 되지는 만큼 그 어떤 환경에도 칭찬하는데 그것 때문에 우쭐대거나 그것 때문에 속지 아니하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좀 책망한 데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러지 아니하고. 그래요. 이런 좀 믿음의 가정을 잘 가십시다, 우리가. 아멘. 이렇게 밖에서 간다고요. 그래, 이삭은요, 완전히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있었구나. 이걸 알잖아요. 그 기꺼이 그 야곱을 떠나보냅니다. 자, 여러분요. 그런데 이제 또 재미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에서를, 요게 지금 야곱의 얘기가 또 나오다가 에서 얘기가 또 잠깐씩 이렇게 나와요. 쌍둥이 형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에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6절부터 9절 사이 이야기거든요. 자, 에서가 말이죠. 이제 지금 보니까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기도 하면서 기뻐하시면서 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된다고요. 이제 아버지가 바뀌어졌어요. 예전에는 가자 우리 에서 오늘 사냥 노루 몇 마리 잡았냐, 오늘 멧돼지 만났냐 그러면 다 이렇게 대화하고, 그리고 이 에서 아들하고 이렇게 가까이 지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에서한테 축복기도까지 해주려고 그랬고, 그 자기 편에 서서 네 동생 야곱이 속여가지고 축복기도를 야곱에게 해주었다 이러면서 이제 위로도 해주고 했던 아버지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28장에서 보니까 바뀌어졌어요. 아버지가 야곱을 괘씸하게 생각해야 되고 야곱을 좀 책망하고 이래야 되는데 바뀌어졌어요. 오히려 야곱에게 위로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하는 이 내용을 에서가 다 보았다고요. 다 눈을 부릅뜨고 봤다고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6절 말씀 보세요. 에서가 번적 그러잖아요. 에서가 번적 6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다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에서는 생각해요. 야, 아버지가 바뀌었구나. 예전의 아버지가 아니네. 그렇죠. 이제 바뀌어진 거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 본 적, 어떻게 하면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여기 이제 참 머리는 잘 돌아가는 거지, 이제. 그래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난한 사람들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 가르쳐 줬어요? 28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1절, 2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시작. 예.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가르친 거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결혼하지 말고, 아내 찾지 말고, 어떻게? 내 외삼촌의 딸들, 친족. 그래서 여러분, 친족 결혼 그 당시에는 다 허용되던 시대예요. 그래서 친족 결혼이 뭐 이게 되냐 안 되냐 있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 제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 하지 마라.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제 오후 시간이니까 조금 더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가난한 족속의 딸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가난한 족속 그러면 벌써 여러분 아시죠? 우상 숭배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족속들 여러분 머리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거 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가나안 족속 하면 여러분 어디 떠오릅니까? 어디에 떠올라요? 가나안 족속 하면 뭐가 딱 떠오릅니까? 네. 상당히 졸린 사람은 대답 크게 해봤어요. 예, 가나안 족속 하면 어디서부터 생각이 납니까?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서 제가 얘기할게요. 가나안 족속 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노아 시대를 생각나잖아요. 노아의 세 아들 셈, 야벳, 가나안이 나오죠. 근데 그게 누구는 축복을 받고 누구는 저주받습니까? 누구는 축복하고 누구는 저주받아요? 그 사건 알죠? 노아가 벌거벗을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었는데, 예. 가나안이 그거를 보고 와가지고 나와서 나발 부렸잖아. 그렇죠? 흉을 봤잖아요. 자기 형제들한테 흉을 봤어요. 아이고, 아버지 주책바가지야. 대낮부터 술 마시고, 예? 아이고, 그러면서 막 그냥, 내용은 다 나오지 않았지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진짜 말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것도 진짜, 여러분 잘 새겨들어야 돼요. 자, 그랬다고요. 그 나중에, 예, 노아가 이제 깨서 보니까 그런 일들이 나가지고 그냥 웅성웅성하고 말이죠. 예, 수근수근하고 막 이런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때 노아를 통해서 축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이제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면과 동시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족장들,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축복하는데 셈과 야벳은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근데 가나안은 저주받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창세기 9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종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삭은 이제 정말 영적으로 회복해서 복음을 회복하니까 이런 가르침들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그 가문의 자손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영적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 굳이 가난한 족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럴까요? 그런데 이미 에서는 있잖아요. 이미 에서는요, 가난한 여자들하고 결혼했어요, 지금. 부인이 둘이나 있어요, 지금. 있었다고요. 그래서 에서는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의 그 가르침을, 야곱의 가르침을 듣고, 가난한 여자하고 결혼하고, 이제는 친족 중에 결혼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래야 내가 축복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라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자, 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무슨 말인지 알았죠? 에서가 이미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그 결혼한 내용이 이미 26장 34절, 3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서가 40세의 해족속 부엘리의 딸 유딕과 해족속의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라고 이미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미 가나안 사람하고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했다고 에서가. 그리고 27장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에서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아하,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한 것을 부모들이 싫어하는구나,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우리 이제 친족 중에서 결혼해야지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축복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작. 그래 생각하고 다시 부인이 있는데 또 결혼을 하는데 누구의 딸들과 결혼해요? 이스마엘 딸들과 또 결혼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맞는데 또 이스마엘의 딸들과 결혼해요. 아브라함의 그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 뭐예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죠. 육신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알아듣고 있나요? 알아듣고 있죠? 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인데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육신의 자녀. 그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녀, 약속으로 태어난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육의 생각으로 결혼하여 낳은 아들이에요. 육신의 자녀예요. 이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가서 결혼한다고 하는 것이 자기 친족 가운데에서 결혼한다는 것이 이스마엘의 또 이 딸들하고 결혼해버려요. 그 이스마엘하고 딸은 결혼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또? 안 되는 게 뭘까요? 이 족속도 저주받은 족속이라. 참 희한하다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에 관한 내용은 어디 성경을 펴보면 이스마엘에 관한 내용이 나올까요? 성경 실력 좀 보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에 관한 얘기는 어디 성경을 펴보면 나올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느 때쯤에서 나왔어요? 성경 어느 장에서 나왔어요? 창세기 16장이지 뭘. 아이고 참. 그런데요, 이스마엘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요, 하갈을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요, 들나귀처럼 산다 그래요. 들나귀처럼 살고요. 들나귀처럼 살고요. 들나귀 아시죠? 들나귀처럼, 그냥 짐승처럼. 사람들 중에 사는데 그렇게 들나귀처럼, 짐승들처럼 살게 되고요. 이 이스마엘은 다른 사람들을 치겠고, 다른 사람을 치는 거예요. 또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평생 살아가면서요, 모든 사람들과 대적하며 산다 그랬어요. 이게 이스마엘이 저주받은 내용 아닙니까? 그냥 맨날 그냥, 짐승처럼 그냥 쌈질이나 하고요. 자기도 낳은 사람 그냥 죄밖에 치고, 남들이 치고, 그래서 평생에 모든 사람과 대항하며 살겠다라는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이렇게 저주받은 후손들만 골라서 결혼하네. 이게 참 웬일입니까? 글쎄.
야, 여러분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 안에 있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점점점 갈라집니다. 교회가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고 하나님 축복 속에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삶으로 다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참 이거 희한한 겁니다. 참 멸망하는 사람들 보면,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 보면 저 하는 것이 전부 다 잘한다고 하는데,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 건데, 예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한다고 하는데 하는 걸 보면 전부 주님과의 반대, 원수된 삶을 살아가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더라니까. 잘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갈라지게 돼 있어요. 이 육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요,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성도들을 믿으세요. 얼마나 복 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지금. 근데 이 과정을 쭉 보면은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참 우리 인간편에서 보면은요, 이걸 통해서 저는 이제 많은 것을 이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뭐 신학적으로 막 얘기하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좀 부분을 잘 보세요. 한 가정 속에 있잖아요. 지금 에서와 야곱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 교회 속에도 얘기할 수 있겠죠. 정말 하나님의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사는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육의 사람들은 계속 하는 것이 보면, 잘한다고 지혜를 써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데, 말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 것이 보면 예수님과 대적하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쪽으로 가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 은혜 속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켜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믿음 되고 안 되고, 우리 자녀들이 되고 안 된 것 때문에 너무 낭망하지 마시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 축복을 잘 찾아가며 생명의 길을 가면서 따라올 수 있도록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부모들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삶에 실망하고 낭망하고 한숨 짓고 근심하고 그러면 그 어둠의 역사는 그대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이 야곱은 이삭의 이제 마지막 위로와 축복 가르침과 축복 기도를 받고, 야곱은 제가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삭 야곱에서 하다 보니까 헷갈리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알아듣기만 잘 알아두면 됩니다. 그렇죠? 야곱은 집을 떠나서, 왜? 자기 형 에서가, 쌍둥이 형 에서가, 쌍둥이들은 그렇게 친밀하게 지낸다고 하는데, 이놈의 집구석 쌍둥이는 원수가 돼가지고 여러분 집에 혹시 쌍둥이 있어요? 쌍둥이 있는 집 한번 손들어봐요.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 쌍둥이들 얼마나 단결을 잘 되는지 몰라요. 쌍둥이들. 내가 일부 예배 때 그런 적이 했나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쌍둥이가 있었거든요. 얘들 보면 조그마해요. 그런데요, 얘들은요 얼마나 쓸지 몰라요. 누가 하나 건드렸다 그러면은 또 한 놈이 달려드는데 못 당해. 걔 쌍둥이는 용감하다, 우리가 막 이러면서 못 건드려. 진짜로 두 놈이 달라붙는데 어떻게 이겨요? 근데 이 집에 쌍둥이는 말이죠, 이게 복음이 안 돼 있는 이 집에 쌍둥이는 원수가 돼가지고 지금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인생은 내일 가본 길 아니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향해서 이제 출발합니다. 그때의 이 야곱은 그래서 자기의 삼촌 집을 향해서 지금 가는데 얼마쯤 막 달려갔겠어요. 날이 저뭅니다. 날이 저물어서 이제 여인숙도 여관도 호텔도 없으니 들에서 돌베개를 삼아서 잠을 청합니다. 여러분 이때 한번 심정을 한번 좀 헤아려 볼 수 있겠나요? 지금 정든 부모 그리고 형제 그리고 그의 모든 가족들 대단한 가족이거든요. 이삭의 큰 거부였잖아요. 그렇게 곱게 자랐던 이 야곱이 하루아침에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저는 전에 이것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진짜 착잡했을 겁니다. 자기가 거짓말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같은 느낌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떠나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원망도 있을 것이고, 후회도 있었을 것이고, 왜 내가 그렇게 거짓말해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나, 이런 후회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의 세계가 어떤 세계가 펼칠지 모르잖아요. 외삼촌 집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외삼촌 집인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데 말이죠. 그렇죠? 여기에 막연함과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우리 인생도 안 그런가요? 우리 인생도 이럴 수 있다고요. 그런 가운데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잠을 청합니다. 아마 야곱의 인생에서 그동안에 모든 화려했던 인생 다 내려져 놓는, 어쩌면 십자가에 자기를 던지는 그런 시간일 수도 몰라요. 이제는 정말 막연한 나홀로 이 세상 한복판에, 험달한 세상 한복판에 나홀로 남겨졌다는 그런 처절한 심령일 수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야곱이 죽는 시간이에요. 이런 것이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잠을 잤는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꿈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꿈에서 꿈을 꿉니다. 근데 어떤 꿈이죠? 이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읽으라면 같이 소리를 크게 냈었으면 읽어요. 여러분 안 읽으면 자꾸 설교가 길어지잖아. 시작. 네. 꿈에서 사닥다리가 내렸어. 사닥다리. 이 사닥다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다 얘기할 것 없고, 하여튼 사닥다리가 내려왔어. 사닥다리가. 꿈에서. 근데 구약시대는 이렇게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않았습니까? 자, 꿈에 사닥다리가 쭉 내렸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거기서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이런 꿈 꾸었으면 좋겠죠. 자, 그런데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서서 그 위에서 이르시되 뭐라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놓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야, 이게 어마어마한 이런 사건이 있나 글쎄. 내 조부 할아버지잖아요. 그렇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 내 자손이 땅같 끝 티끌같이 되어 서쪽과 동쪽과 북쪽 남쪽으로,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누구의 주은 약속이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축복, 그 축복을 지금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진짜 할렐루야죠?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이에요. 이것이. 이게 지금 막연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니까 지금. 이게 영적인 사실이라 그 말이에요. 이 복을 우리가 받았다니까요. 그야말로 버림받은 상태, 착잡한 이런 상태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또 약속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복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은 복인 줄로 믿어지면 아멘. 이 복의 내용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복이라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복.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통해서 받은 복이에요. 그러니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만 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야곱만 받은 복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이라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은 최고의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복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 같은 인생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무슨 행위가 훌륭해가지고 이 복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뭐 훌륭해서 지금 이 복 받은 게 아니고요. 다 야곱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 예수 믿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한 줄 믿으세요. 뭐를 육신의 삶이 좀 되었다가 안 됐다가 이것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 이미 이 모든 복을 다 받았어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이 15절 말씀을 크게 다 같이 시작. 아멘. 이야, 이 복도 우리가 또 받은 거네, 이거.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런다고요. 아까 야곱의 어떤 심적 상태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거 충분히 가능한 얘기잖아요. 이제는 자기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버지 형을 속여가지고 이렇게 도망가는 신세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버림받아 갔던 심정일 것이었고 부모 형제를 떠나서 얼마나 이렇고 힘든 상태. 뭡니까? 세상 천하에 자기 홀로 남은 것처럼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지금 자꾸 졸리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아멘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다 왔어요, 지금. 한 90%까지 왔어요, 이제. 조금만 가면 이제 됩니다, 이제. 하나님에게 우리 받은 축복이라니까.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뭐라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 전에 뭐랬어요?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단 말이죠. 하나님이란 말이죠.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거든요.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기 진짜 할 말이 또 많은 부분인데, 자, 보세요. 자, 뭐라 그랬냐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하실 계획이 있다는 거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일이 뭡니까?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그 일을 다 내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면서 너를 통해서 내가 계획한 것을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세상 떠나면 어디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 영원히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 주신 메시지라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일이 다 있는 줄 믿으세요. 예. 그 우리 인생이 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일 속에서 내 인생이 살아갈 때, 이걸 발견하고 살아갈 때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이걸 제대로 알고 사는 사람이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여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신 일을 다 이루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야곱을 통해 나타났죠. 나타났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구원하신 일을 계획하신 걸 다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야곱이 살아가는 147세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뤘잖아요. 예. 어떻게 이루어 나갔습니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결과. 졸린 사람만 대답해봐. 졸린 사람. 여러분요, 목사가 이렇게 그냥 소리를 그냥 픽픽 질러가면서 이렇게 하면은요, 예, 좀 졸려도 좀 반응을 좀 보이세요. 아멘 하다가 예. 그러다 다음에 또 눈을 감을지언정 이렇게 해야지 뭐가 지금 손발이 맞지 말이지. 예? 그것까지 계속 눈 감고 있으면 나는 지금 더 그냥 안타깝잖아. 그러니까 예, 내가 시간을 보면서 하는데 오래 때 세게 오래 해야지 지금. 잠답겠다. 자, 야곱이 하신 일, 하나님 야곱이 하신 일이 뭐냐면 쭉 이제 우리가 가정을 이제 쭉 있는데 결국은 야곱은 애굽까지 들어갑니다. 애굽까지 들어가요. 그렇죠?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서 애굽의 고센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 밑거름까지 이룹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야곱의 가족을 데리고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느냐? 저기 뭡니까? 애굽까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멘. 그게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이라 그랬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 이삭에게 약속한 내용 같아요. 예, 야곱에게 약속한 내용. 그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어때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 후손이 이방이 객이 되었다가 다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방이 나그네가 되었다 4대 만에 돌아오리라고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했다고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야곱이 거기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에 들어가서 나그네 생활을 살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큰 민족을 이루죠. 그렇죠?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4대 만에 43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본향은 어디? 하나님 나라. 돌아갑니다. 진짜예요. 예.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잖아요. 야곱의 인생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냥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여러분 속에 다 담아져 있어요. 이제 이것을 발견하고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일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95%까지 했어요. 5% 남았어요. 결론. 야, 야곱은요 너무 놀래버렸어. 너무 오래 받아버렸어요. 진짜 버림받은 같은 정말 천상천하 유아 독존 다 홀로 남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처절한 심정 가운데 있었는데 웬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예. 너를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 여러분도 오늘 은혜 받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은혜 충만히 받았어. 그래가지고 야곱이 자기가 베고 있던 돌 베개를 갖다가 여기다 그냥 세워놓고, 이게 완전 달밤에 쳐줘야 그냥 세워놓고 여기다가 자기가 가진 노잣돈으로 가졌던 기름을 갖다 붓고 막 이러면서 뭐라고 소원합니까? 뭐라고 소원했어요? 말해보세요. 뭐라고 소원했어요? 됐어요. 19절부터 보면은 그런 17절을 보면은요, 너무 은혜받고 감격해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요, 여기가 하늘 문이다. 하늘에 사닥다리가 내렸으니 하늘 문이다. 이러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은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자기가 가져갔던 기름을, 그때는 기름이 말하자면 돈이에요. 기름을 거기다 다 붓고, 그리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근데 원래 성은 루스드라 했죠. 베델이란 뜻이 뭐죠?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 하늘 문이 열려졌다고 말해요.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충만해가지고요. 그러면서 그 돌 세우는 그 앞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맹세합니다.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을 내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생각하는 게 좀 육신적이야. 은혜 받았는데 생각하는 게 좀 육신적이야.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럼 이렇게 안 해주면 하나님이 안 되나? 여러분 삶의 축복 안 해주면 하나님이 안 되고 마귀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영적 수준이 이래요. 지금 야곱의 수준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요, 수준이 지금 이 정도예요. 좀 육신적이에요. 지금 육신적이에요. 나에게 축복해주면 응답해주면 하나님이 되고, 응답 없으면 하나님이 아닙니까? 여러분 삶의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아니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삶의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살아있느니 없느니, 하나님이 내 자녀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런다니까. 얼마나 육신적인지 몰라요. 누가 이렇게 시킨 것도 아닌데 지금 자기가 스스로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절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좀 돌을 기둥 위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자기가 반드시 11절을 내겠다고. 은혜가 충만하면 이제 이런데, 이게 야곱의 말하자면 신앙 수준입니다. 축복해줘야만 하나님이고 안 해주면 이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해주면 11조하고 하나님 교회에 봉사하고, 여러분 안 해주는 것 같으면 안 하겠다 이거예요? 배짱이에요? 지금 야곱이 하는 내용을 보세요. 여러분요, 우리는 우리 삶의 축복, 고난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음 우리 살아야 되죠. 그런데 이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내가 축복받고 안 받고 따라서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는, 이건 진짜 지금까지 이 야곱의 지금 영적 수준이 이렇거든요. 우리는요 진짜 신앙생활 하는데 내 육신에 되고 안 되고 따라서 내가 헌신하고 11서를 내고 성경음을 내고 이런 수준 되어서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예배를 드리면 복을 받기 때문에 하고, 안 하고 이런 수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아주 어린아이 같은 수준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아멘,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11조 삶에 좀 고난이 오면 11조 떼어먹고,
좀 되어지면 하고 이럽니까? 이건 이런 수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좀 믿음으로 삽시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고 좀 믿음으로 삽시다. 진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정말 이 보람 있는 생활을 살아갈 것인데 여기에 잘 안 되니까 뭐예요?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은혜를 지속합시다. 그래서 전 목사가 이렇게 여러분 빨리 끝내주면 좋은 줄 알면서도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 해야 되니까 어느 말씀에 은혜 받고 막 그러실 줄 누가 알겠어요? 안 그래요? 저는 그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정말로 전해질 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살거든요. 이 세계가 축복의 세계인데 은혜를 잘 지속하면서 우리 정말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다 같이 우리 믿음의 과정이 있어요. 너무 조급해할 것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야곱의 인생을 이삭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서 은혜 주시고 믿음의 사람을 세운 것처럼 저 여러분은 주 안에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속에서 살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